성경에 보면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징조에 대한 이해를 또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징조를 그냥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나친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세의 마지막에 사탄이 결국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성경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만희죠. 신천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무엇을 일으킨다요? 심지어 기사와 표적까지 일으킵니다.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많이 모이고 좀 더 많이 모이면 좋으니까 나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려면요,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철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거짓에 넘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많은 징조 가운데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대요. 이 말이 뭡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교 강단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담임 목회자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 답답한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늘 현실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책임도 공감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목사님 성경을 기가 막히게 연결하시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자꾸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내용 우리가 모릅니까? 좀 새로운 것을 들려주세요. 유혹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혹하는 설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터넷상도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의 본문을 선택해서 은혜 체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성찬인데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장 우리가 잣대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고린도 전서 12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누구랑 같이 갑니까? 성령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론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이 있어도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님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99%의 시간을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살았겠습니까? 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손을 잘 씻고 바이러스 안 걸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저의 모든 관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성령과 함께 가고 성령은 기도와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행여나 아이고 목사님 금요기도에 또 나오라고 또 막 치신의 그런 설교가 아니라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말세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낚아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이 세계를 인도하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조심은 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결국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은혜 체험 때문에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 자녀 때문에 친구 만나러 외로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 체험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경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은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은혜 체험 있는가? 아무래도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은혜 체험이 없는 것 같고 아내에게 은혜 체험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체험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다 검사하죠? 뭐 검사하는데 20만 원이 든다, 뭐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되죠.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 안에 검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검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검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있는지 버림받은 자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온다고요? 네 안에 있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5절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도끼가 요 나무 뿌리에, 나무에 다가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적당히, 요즘 누가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했는가, 잘하지 못했는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쌓아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은행에 저축을 하고 계시나요? 저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평소에 세이빙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평소에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쌓아 놓으셔야 돼요.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양이 쌓여져 가야 돼요. 심지어 눈물을 병에다 담을 만큼 눈물을 쌓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외식 잘해서 건강하나요? 네? 하루 외식 잘해서 건강이 오나요? 아니에요. 건강은 어떻게 오나요? 매일 하루 세 끼 잘 먹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거 탁 드신 분들은 사실 건강해요. 그게요, 남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강도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맛있게 먹고 운동하고 평소에 내가 건강관리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신앙생활도 평소에 내가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한 일주일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 응답이 없네요. 당연히 없습니다. 새벽 기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돼야 멋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쌓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그 기도를 쌓기 위하여 날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새 번역을 보게 되면은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왜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졸이십니까?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 인간은 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 질문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갈등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평소에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누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귀찮잖아요. 선악과 왜 먹으면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먹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먹지 말라 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평소에는 하나님이 불편해 보이지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또 하나님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알려주세요. 오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기꾼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밤잠을 자지 못했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알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은혜 체험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성령 세례라는 책이 있는데요. 도움은 됩니다.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와 조금 다른 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름대로 설득은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책이 옳으네, 맞네, 틀리네 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 세례가 그렇다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이해합니다. 성령 세례 있어요. 성령 경험했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불이 나고요. 제가 오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주일 교회 한번 나오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거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파헤치고 교회를 온갖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쟤네들 다 가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집회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가짜기 때문에 진짜인 우리가 가서 점령해야 된다는, 그 밑에 집회 참석한 분들이 전부 다 아멘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가짜냐 진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진짜냐 말이에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진짜 목사로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날 우리 목양교회가,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성도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한 14분 동영상인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 보여드릴게요.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0명 이하 교회를 집어삼키는 법이에요. 와, 얼마나 전략인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냐 말이에요. 은혜 체험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아니면 딴 이유 때문에 교회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다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 체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어요? 네. 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이 물과 성령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정말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 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긴가민가?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를 못했죠. 니고데모 이해를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모르느냐.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거듭남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결국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 왜 내려오셨어요? 성령을 지닌 자는 인자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이 아멘 한다고 따라 하시지 마시고, 예.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늘로 왜 다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열매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승천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초소가 있음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려워할 거 없죠. 오늘 저녁에 주님 저를 불러가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마지막을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사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 극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하늘에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미 때는 아멘 크게 외쳐도 괜찮아요. 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어디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미워하고 왕따시켜도 소용없어, 상관없어. 하나님의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아멘입니까?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 우리가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노래만 열심히 부를 것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판사가, 좀 로마서는 법정 용어인데요,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innocent, 무죄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죄가 없다.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를 선언하셨단 말이죠. 오늘부터 you are free.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법정에서 무죄만 선고하지 오늘부터 당신이 내 아들입니다, 그런 판사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네가 법적으로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불행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해결하셨는데 불행 해결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행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겠다 그러세요? 왜 사는 게 힘들다 그러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 자격지심, 죄책감, 열등감, 상처, 슬픔, 우울, 무능력, 무기력함, 불평, 원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도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라, 다 이루리라, 다 들어 응답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 워낙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감동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지닌 자는,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푹 빠져 하나님 앞에 자나 깨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나에게 복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의미를 알며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쁨을 알고 행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돈이 없어도 이 복음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행복의 이유를 말씀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에게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은 이웃을 향하여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은혜 체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주일 예배에 나왔네, 금요기도에 나왔네, 안 나왔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논할 때가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뭐를 사랑해요? 빛을 사랑하는 자.
빛은 하나님이시죠. 빛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냥 부를 수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얼굴에 눈물이 범벅되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해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문제 때문에 한평생 씨름만 하다가 삶을 낭비합니다. 이거를 상처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내 상처를 안 돌아본다고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복음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사랑할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문제, 내 형편, 이것은 말할 자격도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고 멋있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사랑을 하기보다는 다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어떤 은혜가 되지를 않는다든지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은혜 체험하셨습니까? 은혜 체험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올인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진짜입니다.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